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모두가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각 절기마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하나하나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에 보면 세 절에 23, 24, 25절 세 절에 그 나팔절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 세 절인데도 거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각 절기마다 뭐 초실절 또 그 77절 뭐 각 절기마다 다 그 앞에 이제 그런 게 거의 다 나오죠.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절기 하나하나마다 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절기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사람이 사람 속에서 살지만 근데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잠시 잊고 그럴 기회가 없으면 사람은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살지 못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그런데 인간관계는 사람에게 긴장과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연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을 떠나서 잠시 자연 속에서 자신을 쉬면 그런 긴장과 스트레스가 풀어지죠. 사람, 자연. 근데 이제 그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완벽하지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그때 이제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긴장 또는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온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연하고만 가까이 해도 그것도 굉장히 커다란 지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월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데이비 소로우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쓴 책인데 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월든 호수라는 그 숲속에 가서 살았던 경험을 써놓은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 참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자연과 벗삼아 사는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조정에서 뭐 활동하고 또는 벼슬을 하다가 낙향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거 있으면 낙향해서 시골에서 뭐 농사 짓고 자연을 벗삼아 뭐 시도 짓고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또 막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게 정치지요. 정치적인 틈바구니 속에서 뭐 싸우고 죽고 죽이고 또
모함하고 뭐 갈등하고 암투 뭐 싸우고 뭐 이러는 가운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그런 거 다 벼슬 내려놓고 낙향해서 그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데 정자를 짓고 시를 짓고 책을 읽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인간관계. 사람은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절대 명령입니다. 이거는 결코 상대화시킬 수 없고요. 또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그 어떤 것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는 개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 더 커집시다. 우리 교회 이런 목표를 달성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러면 좋은 얘기 같지만 그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도는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고 갑질하고 목회자도 교만해지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 교회 직분자들도 우리 교회가 크네 이렇게 교만해지고 또 큰 건물 짓고 좋은 시설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교회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의 길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근본적으로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또는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복음 전파가 절대 명령이다. 이 사실을 꼭 가슴에 품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바로 나오죠.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근데 이 속죄일을 안식일이라고 표현하지요. 32절에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다. 근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렇게 뭐 다른 절기들 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절기들에는 공통적으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1년 중에서 이날,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이날에 아주 특별하게 붙은 표현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개인의 죄 그뿐 아니라 또 민족적인 또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죄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매년 해마다 이제 이날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나팔절이거든요. 근데 나팔절을 지나면 그러면 10일 이 속죄일 이제 그게 이제 곧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겠죠. 해마다 이제 쭉 이어지는 절기니까. 그러니까 일곱째 달 그 달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날 나팔절, 우리말로 말하면 구정, 음력 초하루, 새해 초하루 그걸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말이죠. 속죄일 그 생각이 아마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전 국민적으로 다
그 속죄일을 지키면서 죄를 자백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요, 일곱째 달 14일 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15일부터 21일 또 22일까지, 그때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큰 기쁨의 절기입니다. 요즘식의 절기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이 1년에 이 절기의 흐름을 보면, 자, 나팔절. 그러면 전 국민적으로, 속죄일. 이게 얼른 머리에 들어오고, 또 그걸 준비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되면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마음이 참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제일 행복한 때, 그때는 자신을 성찰하는 때, 제대로 자신을 성찰할 때, 그때가 사람은 제일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느낍니다. 사람이 제일 불행할 때, 또 제일 망가질 때, 그럴 때는 나는 살피지 않고 내 속을 성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흠집을 잡고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이럴 때 자기가 이기는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그때 사람은 사실은 초라해지고 비루해지고 그리고 품위가 없어지는 거지요.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 그거는 자신을 성찰한다는 거죠. 자기의 내면을 살피는 거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신앙이 깊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깊이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여기 이제 반복이 되는 표현에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한다. 이거는 무슨 고행을 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표현처럼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 그걸 발견하는 그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통회하며,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영혼의 슬픔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바로 이어지는 초막절이 그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제 뒤에 이어지는 33절부터 나오는데, 그때는 즐거움의 날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그렇지, 속죄일이 있고 나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니까 즐거운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원리잖아요. 그죠? 사람은 살면서 슬픔 또는 애통, 비참하다,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고 즐거움을 원합니다. 근데 그 즐거움이 근본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오느냐? 죄가 해결돼야 근원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거죠. 인류 역사의 비극과 인류 역사의 모든 갈등 또는 비참한 상황이 어디에서 오는가요? 그거는 범죄에서, 특별히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인류에게 비참, 슬픔, 애통, 고통 이런 게 오는 거죠. 이게 해결돼야 돼요. 그게 이제 절기로서 1년 중에서 하루에 딱 그렇게 특별하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있는 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과 연관해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그 대속죄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29절 말씀이죠. 근데 30절 말씀 보면은 한 번 더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킨다. 굉장히 강하게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다른 절기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방법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명절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거는 세계 공통입니다. 어떤 명절이나 뭐 그런 특별한 날,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이제 공휴일이죠. 그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사람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명절, 어떤 의미가 부여된 날은 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살아가는 일상과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신앙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삶의 근본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죠. 그 안식이라는 말이 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왜 안식일인가? 안식일이 하나님께 구약시대는 제사고 신약시대는 예배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누구나 다 자기를 살펴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니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거는 죄를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개인뿐 아니라 민족적인 죄까지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죠. 구약 성경의 기록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민족적으로 다 모여서 회개한 그런 사건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 전체를 세겜에 모으고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으고 거기에서 집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지요. 또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는 느헤미야가 포로 시대 이후에 와서 성벽을 다시 이렇게 수축하고 또 그 다음에는 성전도 짓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완공되면서 전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민족 전체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우리 조상이 지은 죄까지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집회 보면 그 집회 끝날 끝에 부분의 기록을 보면 언제나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왜 기쁜 건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올바르게 되니까 기쁜 거죠. 중요한 거 한 번 더 기억을 하십시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심장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세요.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인간관계가 내 머릿속에 너무나 많다. 신앙이 뭔가 이게 조금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일에 이제 교회 오시잖아요. 주일에 교회 올 때 내 마음이 주님 만난다. 주님께 예배한다. 주님 말씀 듣지. 주님 만날 그 생각에 막 가슴이 설레는 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자세죠. 근데 주일에 딱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오는데 주님 만나지 예배하지 이거는 뭐 생각도 없고 교회 와서 누구 만나고 누구 또 인간관계 복잡한 거 등등 어떤 거 등등 인간관계가 머릿속에 들어있다. 그 신앙생활이 뭔가 요즘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지속되면 신앙이 망가지고 그래서 신앙이 식어지고 그런 게 지속되는데도 교회 생활이 식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올 때 수요일에 교회 올 때 온통 머릿속에는 인간관계가 이게 생각이 가득한데 그러면 신앙은 식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식어지면 교회에 자꾸 빠지게 되잖아요. 그건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느냐 이게 이 신앙의 기본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올 때 늘 인간관계 때문에 머릿속에 그런 것만 가득한데도
교회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고 교회 생활이 계속 열심히 있다. 그건 이제 그야말로 신앙이 이상한 형태로 형성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 이거는 진지해지지 않고 그런 영적인 감각, 영적인 느낌, 영적인 확신, 이거는 정체되어 있고 그거는 점점 퇴보하는데, 그런데 교회 생활은 열심을 낸다. 그건 이제 완전히 교회를 인간적인 단체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정도가 되면 예배 때 아멘, 이거는 크게 하는데 내 사람하고는 계속 싸워요. 그 아멘은 전혀 아멘이 아닌 거지요. 이게 이제 신앙의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게 자기도 그걸 몰라요.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는 시대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교계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시절이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각자가 자기의 영혼을 살펴, 자기의 마음을 살펴 신앙의 온전함, 올곧음, 순수함, 그리고 소박함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참된 안식, 참된 즐거움이 늘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 또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에서 자신을 멀리하며 또 우리가 다 부족해서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금 마음의 심령에 평안함을 얻는 우리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해 1년 걸어가는 지금 연초 부분에 서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는 오래도록 기도하시는 제목들 끌어안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오래 두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깊이 귀를 기울이며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또 그런 신앙의 성숙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낙 성결교회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축복하옵소서.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17년 새해 계획한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모든 직분자 훈련이 진행되는 3주간을 축복하시고 성도들 많이 참여하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이 신앙 인생의 길에 커다란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VIP 전도 대상자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악하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소천 소식입니다. 1교구 고 조윤경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신내동 서울의료원 사무실이고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하며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목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20분 출발입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